예수 선교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 타락 이후 죄악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는 제사였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피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과 성소와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제물은 흠없고 점없는 정결한 짐승만을 선별하여 드려야 했으며, 제사장 또한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들을 성별하여 그 직분을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물과 성소와 제사장은 근본적으로 죄를 완전히 속할 수 없는 한계를 지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백성들의 완전한 죄사함을 위하여 완전한 제물과 성전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이렇게 요한복음 2장, 히브리서 2장 17절, 9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고 흠없는 자기 몸을 드리되 단 한 번으로 모든 죄물을 대신하는 완전한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참 대제사장으로서 만인간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속이 확보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28절에서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고 하신 히브리서 5장 10절 말씀을 다시 연결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7장 1절 3절에서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고 히브리 7장 4절로 10절에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 비교하여 멜기세덱의 우월성을 밝혔습니다. 첫째, 멜기세덱은 어떤 인물입니까? 첫째,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구달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축복한 자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 20절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 히브리서 7장 1절에 있습니다. 살렘은 히브리어 샬렘으로 평화라는 뜻이고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 평강의 왕입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또 멜기세덱은 히브리어 말키체데크로 의의 왕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서 7장 2절.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인 동시에 의의 왕인 것입니다. 그 이름 속에는 평강의 왕이시오 의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강과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며 공의로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시고 의의 왕이신 것입니다. 둘째, 멜기세덱은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멜기세덱은 그 부모와 족보와 출생과 죽음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서 멜기세덱에 대하여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신비스러운 분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기묘자라고 그랬어요. 한 아기와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모사요. 기묘자요 모사요. 기묘자. 기이하고 묘한 사람이란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모든 사역, 죽음과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삶 전체가 경이롭고 인간의 지혜로는 알기 어려운 신비의 연속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 두 군데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상 예수님은 부정모혈을 통해 나지 않았으므로 족보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셨고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했을 때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시오.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족보 속에 갇혀 있을 수 없는 분인 것입니다. 생명의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니라 영원토록 동일을 하시니 영원한 알파와 오메가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셋째, 멜기세덱은 여기 했습니다. 셋째,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 말씀 볼 때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로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최후 만찬의 떡은 십자가에서 찢기실 예수님의 성체를 나타내며 최후 만찬의 잔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나타냅니다. 아론의 반찬은 옛 언약을 따르는 반차요. 멜기세덱의 반찬은 새 언약을 따르는 반차입니다. 아론의 반찬은 연약하여 무익한 옛 계명, 흠이 있는 첫 언약, 낡아지고 쇠하여 가고 없어져 가는 첫 것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찬은 더 좋은 언약,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고 히브리서 7장과 8장과 12장, 1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넷째, 멜기세덱은 11조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습니다. 본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11조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들이므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이나 마찬가지. 히브리서 7장 9절로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이 11조를 받았지만 아론의 반차에서는 죽을 자들이 받았고 멜기세덱의 반차에서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은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는 아론의 반차보다 우월합니다. 원래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림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복빌림을 받았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의 먼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반차는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의 반차와는 비교할 수 없이 높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4절로 1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예수님은 별다른 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19절에서는 율법에 근거하고 있는 불완전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 말이죠.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별다른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헤테로스인데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경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아론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은 죽을 수밖에 없는 약점을 가진 연약한 존재였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이심으로 별다른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7장 16절에서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아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본래 제사장은 레위지파 중에 오직 아론의 후손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유다지파에서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가 나올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해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유다지파에서 참 제사장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아론 계통과는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실 것이라는 시편 110편 4절의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이렇게 이미 구약에서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쫓아오신 제사장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오직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민수기 3장 2절로 4절. 그런데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상 제단일을 받들던 레위지파와 전혀 무관한 유다지파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레위족부에 들지 아니한 한 사람도 제단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 곧 유다지파에 속한 자였습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에서는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유다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나신조차 나신 그랬어요. 나신의 헬라어는 아나텔로인데 태양이나 별 따위가 떠오르는 것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의로운 가지가 나신 것처럼 유다지파라는 대지에서 미가서 5장 2절, 계시록 5장 5절. 그리스도라는 태양이 솟아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제사장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되어 오신 유다지파에서 때가 참에 이제 가장 거룩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유다지파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새로운 제사장이 자기 지파에서 일어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인간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구속 섭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구속사적 경륜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언약의 후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을 가로막으려는 사단의 방해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오묘한 섭리였던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참 이 교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항상 살아계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그가 예수님이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이심을 당하였다가 부활하여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고 로마서 8장 34절이나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7장 24절에서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 갈리지 아니한다는 말의 헬라어는 아파라바토스인데 변하지 않는다, 침범할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넘겨줄 수 없다. 이러한 뜻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이어서 계속 됐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인간은 누구나 죽는 까닭에 한 사람이 계속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시편 110편 4절의 예언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므로 그 제사장직이 갈리지 않고 타인에게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맹세 언약의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로 21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그리스도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신 다음에 결코 다른 생각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며 거짓말을 할 줄 모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6장 17절, 18절, 시편 110편 4절에 변치 아니하시리라는 변치는 이 히브리어는 나함, 후회하다라는 미완료형이 사용됐어요. 그 뜻은 변치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은 한 번 맹세하신 후에는 계속해서 결코 변치 않는다, 이러한 뜻이죠. 거짓된 사람의 일생은 후회로 가득합니다. 왜? 사람은 거짓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정직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후회가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후손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명령과 위임으로 세웠어요. 위임식을 했죠. 출애굽기 29장 9절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모세에게 명하시는 거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자격 조건을 구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의 죄를 짓게 한 얼룩진 과거가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궁한 사랑과 은혜로 아론을 불러다가 대제사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맹세로 세움을 받지는 못했다. 히브리서 7장 21절에서 논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맹세로 대제사장이 된 분은 이 세상에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입니다. 맹세는 사람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 확정을 내려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 번 맹세하신 것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요지부동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로 21절 말씀은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는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기서 맹세하고는 히브리어 샤바로 7번 반복하여 약속하다라는 뜻이에요. 샤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한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며 죄악의 유혹에 연약한 사람의 맹세는 처음부터 불완전하며 쉽게 끼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맹세는 결코 변하지 않는 맹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맹세는 히브리어로 호르코스인데 맹세로 약속된 것,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는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그 진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저주 또는 형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할 때 쓰인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맹세의 약속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에서 맹세 없이 된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과 맹세로 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세워진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은 약점을 가진 자들이므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가 없지만 맹세의 말씀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며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깨닫지 못하는 자는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입니다. 멜기세덱이 뭐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깨닫지 못했어요.
시편 110편 구약성경에 그렇게 예언을 해놨는데 예? 예. 깨닫지 못했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젖을 먹는 어린아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도록 내모른 거 아닙니까? 응?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응?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선이고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따라서 영적인 미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리고 완전한 데에 나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로부터 6장 20절까지의 결론의 부분은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인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 휘장한 지성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닻이란 영혼의 닻이라고 그랬어요. 닻이란 배가 항구나 일정한 곳에 머물 때 배가 항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아무리 비바람이 폭풍과 몰아치더라도 배가 항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밧줄이나 쇠사슬에 메어서 물 밑바닥, 바닷물 밑바닥에 완전히 박히게 하는 갈고리 모양의 물건을 닻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크죠. 깊이 박혀서 폭풍우가 내리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닻을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배가 흔들리긴 해도 거기서 항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죠. 우리 영혼의 덫은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라고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뽑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덫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거기다가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견고한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과 맹세를 나타내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맹세 언약의 실체는 바로 이삭이었죠. 이삭을 통하여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후일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고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맹세 언약의 닻이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셨듯이 오늘날 성도들의 영혼도 꽉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거친 죄악의 풍랑은 성도의 배를 침몰시키려고 미친 듯이 몰아치고 이 거친 풍랑이 배가 마구 흔들리게 합니다. 흔들려. 시편 107편에 보니까 막 흔들려. 그러나 성도의 배는 하나님의 맹세 언약에 닫힌 소원의 항구에 튼튼하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결코 항구에서 떠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속사 시리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항구는 휘장한 지성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항구, 소원의 항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먼저 들어가신 곳이다.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원의 항구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탁 내린 거죠. 내리시게 한 거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해 두신 진동치 않는 나라,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있죠. 진동치 못할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응?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영혼의 닻을 내리는 우리 모든 말씀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멜기세덱에 대한 깨달음을 통하여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도의 조모를 버리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불의를 버리고 의를 택하고 선악을 분별함으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에 영혼의 닻을 내리는 저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높이 받도록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5년도 마지막 오늘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자기 눈동자처럼 우리들을 보살펴 주셨기에 우리는 이 한 해를 잘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한 해를 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시고 2026년도 새해의 첫 주일날 다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 땅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예수 선교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그들의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체와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말씀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